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놀라운 기적과 그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첫 번째 공식적인 박해를 받았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제자들은 위협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풀려난 사도들과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과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동료들에게 갑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은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초대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과 박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지체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곧 교회가 직면하게 될 위기와 핍박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차후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앞둔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위협적인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의 행위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31절을 보면 건물이 흔들릴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박해를 앞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위협 앞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에 이어 누가는 32절로 35절에서 교회의 내적인 모습,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2장 43절로 47절에 기록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2장의 내용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준 데 반해 4장에서는 그것을 사도들에게 주어 사도들이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것은 곧 2장과 4장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2장에서는 각자 자신이 감동되는 대로 행동했지만 4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2장에서는 단순히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만 되어 있지만 4장에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4장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사도들이 전혀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장에서는 아직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나 공격이 없었지만 4장은 아주 분명한 핍박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3절에서 누가가 말하는 그 큰 권능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들의 담대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30절에서 그들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권능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곳으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서 누가가 제시하려는 메시지의 초점은 그 큰 권능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진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핍박받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의 본질을 담대히 증거했고 성도들은 그런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놀라운 능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32절 그리고 34절로 37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성령 충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재물을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또 다른 능력과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세상의 공격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교회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능력을 소유한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도 이렇게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